예, 오늘 주제로 의인은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92편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경로 캠프 때 둘째 시간에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종려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졌기 때문에 참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백향목과 종려나무에 대해서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아시는 분들이나 좀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백향목을 보면 참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쭉 이렇게 뻗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아주 우람한 장군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국목이에요. 레바논의 국목. 그러니까 레바논 국기거든요. 레바논의 국기에 이 백향목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목이 뭐죠? 국화는? 예, 맞습니다. 국목은? 예, 소나무예요. 예, 우리나라도 소나무예요. 예. 국조는? 예, 까치. 예.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또 보면 고대로부터의 상록수인 야자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종려잎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타마르인데, 다말 아시죠?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딸도 다말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그 족보에 이제 다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의 이름 가운데는 다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많이 낳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보면은 이 의인을 연상케 하는데, 사진을 보면 이 종려나무가 옆으로 다른 잔가지가 없어요. 머리 꼭대기 쪽에 잎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좀 연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의인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집들에 심기어져 있는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이 종려나무처럼 무성한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되어졌느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참으로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데 무슨 제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사실은 너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달했는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거부를 하다가 주의 말씀대로 계집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브리엘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임신이 되어졌어요. 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임신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영접한 것이고 말씀을 믿은 것이고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뭐 다른 무슨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히 증거된 말씀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은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지금도 이제 교회 지금 나오시는 40년이 넘은 구도자가 계세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심령을 확실하게 붙들어 변화시켜 주셔야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똑같이 증거되는 말씀인데 다 믿어져요. 다 감사가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어진다고요.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분들이. 이게 신기한 차이예요. 이 책 한 권에서 한 장 넘어가는 이 찰나와 같고 순간과 같지만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뭐냐면 썩어질 씨로 여전히 썩어질 씨로 있느냐 아니하면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전히 아직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 차이라고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인생들에 대해서 갈대도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냥 흐느적 거리는 이런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해가지고 또 꺾여져 버려 있는 이런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대지요. 이 중에 한 가닥과 같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갈대와
이 백향목, 아람들이 백향목, 예? 하늘을 닿았듯 그냥 쭉 뻗어져 있는 백향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완전히 수종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겨졌으며 자기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뽑혀져서 여기에 새로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갈대였는데 썩어질 씨로 여전히 우리들은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정거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계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나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이런 외모적인 이런 것들이 뭐 변화된 것은 별로 없어요. 똑같다고요. 여전히 그 옷 입고 다니고 있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내면의 생명 이 자체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갈대였는데 그것도 상한 갈대들이었는데 이제는 백향목이 되고 종려나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남을 통해서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떼거리 강도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1장 6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은 흔적, 모두가 성한 곳 없이 다 상해버린, 두들겨 맞아서 상해버린 그런 상처투성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 죽게 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주막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는 레위인을 지나가는 레위인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잠시 기대를 걸었지만 성전에서 만났을 때는 제법 아는 체하고 가르치고 이론적인 교사였지만 막상 현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도 피해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였습니까? 감히 가까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나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되려 어디서 출몰하는 강도를 만날까 봐 주랭랑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레위인을 만났을 때, 제사장을 만났을 때 반짝 기대를 걸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철학이요, 이 세상의 종교요, 다 그걸 좋은 종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죽음 앞에 지금 직면에 있는 이 사람을 실제 도움을 줄 힘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포기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인기척에 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가까이 올 때 유대인으로서 그만 떨더니 이 꼴을 당한 것 보고는 침을 내뱉고 가지 않을까. 아예 기대를 포기하고 얼굴을 돌렸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 상처 난 이런 상태들을 살펴보고는 다시 짐승에게로 가서 그가 가지고 온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기름으로 덧발라서 감염을 예방하고 자신은 걷고 지금 강도 만난 자신을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창피스러워서 눈도 뜰 수도 없고 고맙다고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빼앗길 게 없으니까 어디로 데려가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막에 이르러 내려서 주막 주인에게 자신을 맡기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치료를 부탁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기를 당부하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오는 길에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이러고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점차로 기력을 회복하면서 제대로 인사, 감사하다고 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기력을 점차 회복해 가면서 다시 오시면 이렇게 내가 감사해야지를 몇 번 되뇌이면서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막과 같은 이 지역교회 안에서 다시 오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했던 이분의 만남을, 재회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이 되었고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생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급 변화해버린 것입니다. 갈대에서 우리가 종료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나누신 대화 속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보고 배운 것을 지금 너희도 행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그들의 정체를 확 벗기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있죠. 거룩한 어떤 종교의 형태들은 갖추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거듭나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그 요한복음 8장에서의 그 지적은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한 갈대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진 종려나무요 백향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인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진 종려요 백향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종려나무 줄기를 자르고 그 밑에 그루터기를 태우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까지 태워도 이듬해는 그곳에서 다시 옆에서 새순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종려가 그래요. 그래서 이 대추의 야자인데, 대추의 야자, 종려가 대추의 야자예요. 그래서 야자과기 때문에 야자나무 치면 그냥 팜추리로 나옵니다. 그냥 팜추리는 똑같은 뭐 열매같이 보이지만 그걸 짜면 기름이 나와요. 팜유로 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팜유를 수입해다가 라면 공장에서 라면 튀기는데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자나무까지만은 필리핀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이 코코넛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대추 야자는 학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학명 자체가 뭐라고 나오냐면 피닉스 덱들 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피닉스라고 하는 거예요. 피닉스가 뭐냐면 불사조, 죽지 않는 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일 수 없는 새라고 하는 게 불사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건국절이나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이 종려 잎을 가지고 막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은 불멸의 국가다 이런 뜻이에요. 3.1절이 되면 우리가 태극기를 막 흔들듯이 8.15 광복절이 되면은 다 이 태극기를 개항해서 집집마다 내걸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한 의미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뭐 한 15kg 또 많이 맺히는 것은 20kg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세알아 보면 8가지가 나오고 또 많은 것은 이렇게 10가지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수확이 120kg에서 약 200kg 정도 수확이 되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여기서 흐르는 우리나라 대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장홍경 재님 지난번 이스라엘 다녀오고 우리 대부분 맛들 보셨죠? 대추야자?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메시아로서의 그들이 환영식을 했어요.
환영식을 했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처럼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군중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 메시아로 그들이 환영했어요. 그들이 환영한 메시아는 로마를 이 땅에서 추출해내는 거, 이런 정치적 회복, 국권을 회복하는 거, 이 민족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니까 살인자는 살려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니까 군중들이 거기에 전부 함께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리고가 종려의 성읍이에요. 해저 255m 되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 그러니까 전체가 한 1000m 이상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 그 높이가 1000m 되는 이상 차이가 나눕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부 이렇게 종려 가지를 배에다가 예루살렘 이렇게 운반에다가 서고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운막을 지어서 그 아래서 쉬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추의 야자 피닉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이 불사조와 같은 국가다. 우리는 불멸의 국가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죠. 8월 6일 날. 완전히 그래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버리고 그때 이후로 AD 70년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국가로 독립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 배경을 이야기는 지금 시간상 다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에스겔서 37장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너희로 나오게 하리니 그리고 이 코토에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적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지만은 완전히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4차 전쟁을 치룰 때마다 그들은 실제 사느냐 죽느냐 이 민족의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그 존폐가 달려있는 전쟁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땅, 소수의 이스라엘 유대 국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추 야자, 종려나무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사실상은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 의미대로 이스라엘은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우리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성장하리로다. 자,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생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그래서 값으로 샀다고 하는 그것이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노예 시장에 내다 놓은 노예와 같은 자들이었다. 이게 죄의 노예. 근데 예수님의 피값을 나를 위해서 지불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샀다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지불이 되고 우리를 대신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부여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고 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지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모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전 안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에 그거다가 술을 갖다 부어요? 어디 거기다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점차 알아가면서 그의 삶이 정리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고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용서하지 아니하셔요. 거기는 당연히 회초리가 따라야 돼.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걸 보고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구나. 그렇던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어떤 그런 것 변화가 없어. 입으로는 믿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똑같은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 그러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말씀해요. 사생자. 아비가 없어요. 아비 죽고 나서 태어난 자 사생자. 아비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 자식으로 삼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만 인식만 해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행동거지가 바뀌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인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있어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있어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옛 사람을 벗고 매일 새 사람을 입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 4장 22절에서 너희는이 누구예요? 대상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 돼요. 눈 뜨자 TV 리모컨 찾으면 안 돼요. 네? 세상 돌아가는 뉴스 그것보다도 눈 딱 뜨면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커튼 열어 제치고 날이 화창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다 몰라도 되고 4절 다 몰라도 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만 불러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아침을 깨우고 기도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옛사람 자연적으로 벗어지게 되죠. 새 사람으로 입고 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아무거나 봐도 안 되고 아무거나 그냥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들어온다고 다 그냥 집어넣고 막 돌리는 게 아니죠. 그럼 머리 아파요. 복잡하다고. 왜 복잡해요? 쓸데없는 거 들어오니까 그래요. 골라서 듣고 골라서 보고 골라서 생각하고 TV도 그냥 세상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삼각관계. 그래야 어떻게 될까 이러잖아.
그 쓸데없는 너무 집 드라마상에 있는 너무 집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죠. 이런 준비된 성도들을 주님이 들어서시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여러 필요를 생각하고 또 안 나온 성도들, 불편한 성도들,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선교지의 상황들 이런 걸 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죠. 계속 후원하도 할 수 있도록. 그냥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가니까 하고 그냥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죠. 만나면 뭘 나눌 것인가? 또 분명히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틀림없이 볼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런 이들을 주님이 서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92편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14절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통해서 또 진액이 풍족함을 통해서 빛이 청청함을 통해서 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집들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누리를 특혜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 이 대추야자는 50년이 지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많이 맺혀요. 대부분 과수원 과수들이 그렇죠. 처음에 몇 개 맺혔다가 점점 과수가 많이 맺혀요. 과일이. 살아온 세월만큼 능력이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 대추야자예요. 그냥 한 해살이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혈혈단신으로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그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은 저 방주반에서 여호수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신명기 끝나고 그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였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요구한 갈렙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들이 믿음 없는 것은 다 감추고 그 땅을 악평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서 나는 산물들을 또 가져와라 그랬죠. 근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지렛대에 메고 들고 왔다는 거죠. 석류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예? 너무나 그냥 풍성한 과일들이었는데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머지 다 광야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45년을 지금 더 갈렙이 건재해 있어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출입이 문제없고 전쟁에 나가도 지금 문제 없습니다. 헤브론 그 땅에 아낙 후손들이 있어서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배틀체 같고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냥 그 땅의 헤브론 땅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갈렙이 올라갔어요.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다. 두 갈래, 세 갈래, 한 눈이 하나만 보여야 되지. 그렇죠? 두 개, 세 개, 복시, 삼시 막 이래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해라. 우리 신앙 모드는 단순 모드로 가라.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그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 이거예요. 예? 카멜레온처럼 보고 주변 상황도 살피는 그런 눈 말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정직하신 열매는
성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맺힌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탁 새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그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번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마치겠습니다.